교회 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선교 KMQ 포럼이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발화전시회를 소개합니다. 화재로 전소됐던 엘림 전원교회가 성도들의 도움으로 재건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찬양 악보 무단 배포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을 리모델링하다를 주제로 강의가 열렸는데요.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음악 내려받기, 무분별한 동영상 편집과 사진 파일 소장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종교단체는 성역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경우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교회 음악인 CCM의 침체 원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CCM 음악과 악보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창작이 많이 떨어졌느냐, 예전과 같지 않느냐라는 그 퀘스천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 저작권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너무나도 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또 재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작권,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날로 높아져가는 분위기 속에 계속되는 교회의 저작권 침해는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법적인 잣대를 잘 이제 따라야 될, 지켜야 될 종교단체에서 오히려 저작권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종교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 세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교회도 저작권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전문가에게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선교 KMQ가 주관한 한국선교 KMQ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선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선교사 A씨는 한 공산국가에서 운동감독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공안에게 불려가 목사가 아니냐는 추궁을 당할 때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국에서 받은 목사 직분을 반납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KMQ 포럼에 참석한 선교 전문가들은 세계적 선교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를 거부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정국 선교사는 선교지의 상황이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평신도,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목사직의 반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대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선교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과감히 선교제에서 관점에서 본 내 정체성을 새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명분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결단은 쉽지 않다면서도 전문인으로서의 사역 등 변화를 통해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망설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진짜 창의적, 심지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수용자 중심의 선교에 대해 발제한 김현수 선교사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언급하며 선교는 철저히 수용자의 입장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이날 포럼에서는 선교에 관한 다양한 발제뿐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명성교회 미술인들이 모인 바라선교회가 명성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기획전시 바라전을 개최했습니다. 작가 개개인이 묵상하고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표현과 기법으로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신부가 수줍게 서 있습니다. 이태훈 작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상징성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신랑 신부, 결혼하는 신부를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려진 것은 아니고 신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린 겁니다.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는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또 포도나무는 그 많은 열매를 성도의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연희봉 작가는 영적인 창의 의미를 담은 작품 윈도우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물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어떤 도시적이고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두해서 사람이 이 도시에 살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 어우러 있는 그런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바라전에는 작가 개인이 받은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한 바라선교회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바라선교회는 명성교회 소속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창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세상 예술과 구별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폭넓은 주제의 기독미술을 만날 수 있는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바라전은 오는 8월 9일까지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서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현실을 짚어보며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회자 윤리지침은 전문과 윤리 강령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에는 교회 교파 간의 경쟁과 분열, 이단의 발호와 목회자의 성적 타락, 권력자가 된 목회자의 횡포 등 부끄럽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회자의 영적 각성을 재정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강령에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지교의 목회 윤리와 세계에 대한 윤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전하며 영적 지도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담았습니다. 목회자 윤리지침안 공청회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는 목회자 윤리의 영역을 인간 삶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구분했다며 지침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홍성호 순천제일교회 목사는 윤리 지침서가 단순히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후속 조치는 물론 목회자를 위한 재교육 관련 기구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 윤리지침 제정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지침안을 보완해 오는 9월 열리는 100회 정기총회 전 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교계는 윤리지침안 통과 여부와 한국교회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등포구청과 함께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게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를 돌아보고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길형 구청장은 영등포에는 다문화 가정 7천여 세대, 독거노인 12,700여 명,
생활보호 대상자 5,800여 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큰 상금을 전해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의 기금 모금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추후 영등포구청에서 선발한 최저 생계 지원 대상자 50가구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화재로 무너졌던 충남 아산 엘림 전원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엘림 전원교회는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졌는데요. 엘림 전원교회 재건축 현장을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 화재로 무너진 엘림 전원교회. 35년간 직접 일군 교회이기에 김황래 목사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만에 엘림 전원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축됐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주변 이웃들과 한국교회 여러 성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증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정말 그 하나님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김 목사는 교회 화재 원인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 범인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도 그들을 되돌려 보낸 겁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교회 방화범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나 심적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고 참으라는 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강대상, 책상, 방석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헌신이었습니다. 김 목사의 마지막 소원은 직접 보고 느낀 헌신의 믿음을 죽기까지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의 목회로 주님을 섬기는 생애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지요. 얼마 전 기독교 사역자 공동체 성풍회라는 단체의 총재로 부임한 김황래 목사. 젊은 시절 꿈꿨던 부흥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김 목사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황래 목사.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시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한반도 전쟁 상태 종식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3개 단체는 지난 27일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당국에 직접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명에는 12,935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과 이후의 여진이 네팔 아동의 육체와 정신건강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드비전이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플랜 인터내셔널과 합동조사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의 부재와 적절한 주거 환경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제19차 아시아태평양 YMCA 대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일본과 호주 등 27개 회원국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대회는 임진각 평화 예배와 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단일 후보인 남부원 한국 YMCA 사무총장의 인준과 취임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신학부가 가정교회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총회신학부 임원회는 가정교회가 목양적 장점이 있지만 주일 공예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장로교 교회론 훼손에 우려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신사도운동 역시 개혁주의 신학의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